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이렇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바로 영국 소설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은혜롭게 잘 또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 이 말은 시편 1편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더덥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참 복된 인생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가 기억나십니까? 에녹. 이분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삶을 보증해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악한 계교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계교.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세 번의 부정적인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만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죄가 점진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 악인의 꾀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들의 꾀는 단순히 나쁜 생각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생각, 그리고 가치관, 조언,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는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런 유혹은 흔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다르게 살아? 조금만 타협하면 모두가 다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를 조용히 유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악인들의 꾀는 모든 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행동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에 들어섰다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생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하는 이 말은 이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딱딱하게 견고하게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악인의 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고 선악과를 따른 그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타락한 이 세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인정하는 말씀을 하냐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적으로 다 굳혔다는 거죠. 그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굉장히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계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따랐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가감하게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믿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셨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깁시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말보다도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딱 이 얘기 딱 듣고 그래 이 말이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힘이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어요. 굉장히 힘이 되고 그럼 100마디 말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합시다 해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이랬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하가다라고 말이에요. 하가다.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몇 독했습니까?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뭔가 넓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숲과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아시죠? 나무 한 그루 숲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지만 그 숲을 떠나게 되면 그 멀리서 숲을 보게 되면 그 숲 전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훈련의 방법으로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절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을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읽었고 하루에 몇 번씩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영적 거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악한 자의 꾀를 분별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 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차곡차곡 채우고 말씀에 따라서 악한 자의 계략을 거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여기다라는 이 말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보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한 삶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장수와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지난 우리 서울로의 훈련에서 있었던 우리 담임 목사 계속교육 LTC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련의 LTC 가운데서 정말 기억에 남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기울이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죠. 야,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인데 목사님 집행부에서 이번에 좀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했대요. 야,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나눔, 주는 메시지 모든 게 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귀했습니다. 도전을 엄청나게 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부를 살리는 소망을 주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순식간에 아이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고백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고난을 안 당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건 뭐냐? 좀 일찍 좀 경험한 거, 좀 늦게 경험한 거.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절대 내가 고난 좀 안 당했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런데 고난 안 당한 사람 한 분도 없더라고. 예배가 없더라고. 예배가. 은퇴 1년 남겨놨는데 어려움 당한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거는 그거 좀 그게 이상한 거라 그래. 이상한 거랍니다. 그거 뭐 언제 시한폭탄이 설 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 그럽니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 힘든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담 속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 그냥 자기 말씀으로 확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을 때 담대할 수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그 거구 장수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런 삶만 살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정하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부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계교와 계략을 거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 말씀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인생들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 악한 자들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교를 물리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